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을 알았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죠. 우리 여러분 시험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제가 못다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시험이 오는 그 곳이 어디냐면, 시험이 오는데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욕심에 이끌려서, 14절에 보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내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은 외부에서부터 시험이 오게 되고 내부에서부터 시험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이 외부에서 올 때, 시험이 내부에서 올 때, 내부에서 오건 외부에서 오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한 가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죠. 그러면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시험은 마귀가, 악마가,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악마, 욥기서 1장에 욥을 시험했던 이 사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악마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인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외부건 내부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왜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랑 이거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셔. 그러면 시험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외부에서 오건 내부에서 오건 시험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죄사함 받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사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폭 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마지막 놓은 열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까? 왜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을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나에게 그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이겁니다. 자, 시험이 외부에서 오건 내부에서 오건 하나님께서 이 외부의 시험이나 이 내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져서 멸망, 죽음으로, 어둠으로, 늪지대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이 많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을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건 하나님은 그 외부의 시험을 견디고 내부의 시험을 견뎌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져 가는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프죠? 시험은 아파요. 시험은 눈물 나요. 시험은 밤잠을 설치도록 만들어요. 시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차라리 막 죽고 싶어요. 인생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내가 많은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성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같이 여기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면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자,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부의 시험이건 외부의 시험이건 모든 그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은 욥을 믿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믿어. 오늘날 강석원 목사를 믿어. 오늘날 여기 있는 강성희 목자를 믿는다고요. 이석주 집사님을 믿는다. 예?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김요섭 목자를 믿는다고요. 우리 양덕호 집사님을 믿는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믿는다고요. 능히 내가 너에게 시험을 허락한 거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허락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시험의 허락함에 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했을 때 믿음의 시련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시험 없이 아브라함이 한순간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시험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는단 말입니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란 말입니다. 뭐의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의 목적은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시련에 합격의 도장을 찍어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훌륭한 장로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장로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말해 뭐예요? 훌륭한 권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권사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훌륭한 장로는, 훌륭한 권사는, 훌륭한 집사는, 훌륭한 목자는, 훌륭한 목녀는, 훌륭한 목사는, 훌륭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을 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멋진 목회자고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녀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그동안 생각했던 기준, 남들에게 말했던 기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 목자, 목녀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쓰고자 할 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다듬어진 사람이라고요. 까칠까칠한, 모서리가 날카로운, 아직도 모서리가 삐죽한, 아직도 그냥 가까이 하기에 넘으면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겨울 내천에 가면 수십 리길, 수백 리길을 물살에 떠밀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힌 그러한 돌들이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예쁘고 멋진 돌, 아무리 밟아도 발바닥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거 가지고 장난하고 싶은 그 멋진 돌로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돌이 예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수십 리, 수백 리, 수천 리를 물살에 거슬러 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엄청난 아픔을 겪은 다음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름답고 멋진 돌로서 주워오고 싶은 충돌이 느껴지는 거라고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장성교사님 그쪽에 갔을 때도 냇가에 가가지고 타지키스탄 돌을 제가 주워왔다고요. 네. 그게 지금 내 목양실에도 있다고요. 왜? 기념하려고. 돌 보고 타지키스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런데 거칠은 돌을 내가 안 주워왔다고요. 예쁜 돌을 주워왔다고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많이 배운 사람, 여러분들은 학교를 어디 나왔나, 박사학위가 몇 개인가, 설교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거 가지고 훌륭한 목사, 훌륭하지 않은 목사를 판단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맞춰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믿음의 목회자고 장로, 권사, 집사고 목자, 목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의 믿음의 시련을 내가 외부의 시험이건 내부의 시험이건 이걸 겪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네가 연단받고 훈련받아 멋진 모습으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원하는 자리에 네가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질 않아요. 껍데기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선별하니까 거기에 시행착오가 겪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아멘, 아멘,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 팬데믹,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죽기까지, 죽음 직전까지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더 안 오라는 거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안 오라는 거 있냐고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오면 오지 적지는 않다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건 뭐건 이거와 상관없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떤 일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대, 내가 오늘 살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시련에 승리하고 믿음의 시련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다가 쓰임을 받다가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그게 잘 먹고 잘 살겠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나한테 유지가 되겠어.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복종할 수 있는 자세. 자, 믿음의 시련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에 패스도 이미 하나님은요, 자,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외부의 시험이건 내부의 시험이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그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인내력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시련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놓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습지도 않은 거죠. 내 나름대로 심각한데 하나님은 한심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멋지게 쓰고 싶어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 200명을 세웠다고 그러죠? 200명을 세워가지고 4만 명의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4만 명의 사람들이 인수위원을 통해서 뽑힐 거예요. 오늘도 연락 왔대요. 삼성에서 젊은 청년들 4만 명을 이번에 새롭게 뽑는다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삼성으로 보내면 웬만하면 4만 명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청년들 좀 보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러분 각 회사에서나 나라에서나 사람을 뽑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기준 없이는 뽑을 수 없죠. 나라도 기준을 세웠던데요. 범죄한 흔적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기준을 내세웠대요. 이런 거에 걸리면 인수위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은요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뭐 예쁘게 생기고 뭐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뭐를 볼까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수요 예배를 기억을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중요한 거는 믿음의 시련에 합격의 도장을 받아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도 독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1층에다가 온도 체크도 해놨는데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온도 체크도 안 한다고 그러죠. 이제는 뭐 밥 먹을 때 뭐 QR코드 뭐 하고 뭐 온도 체크하고 요즘에 이제 싹 없어지고 이제 밤 12시까지 다 이제 운영하도록 다 허락한다고 그러죠. 이러다가 뭐 이제 마스크도 이제 안 써도 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게 코로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포기한 건지 아니면 독감전도 생각하는 건지 어찌됐건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건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건 관계성의 어려움을 당하건 여러 가지 외부적인 내부적인 그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을 하고 나는 책임지려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고 모든 것은 너 때문이고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내 스스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파놓은 함정은 너의 중심에 네가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에 합격의 도장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에 합격의 도장을 못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사실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만 할 뿐이지 정작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사탄이 놓은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순종하고 복종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입만 열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모든 것은 남 탓을 여기는 거죠. 사탄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나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라면 나쁜 목사고 그런 사람이 장로라면 나쁜 장로고 그런 사람이 권사라면 정말 나쁜 권사고 집사고 그런 사람이 목자 목녀라면 정말로 나쁜 목자 목녀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나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렇게 쓰고 싶어서 많은 시험을 나한테
허락을 했더니 오히려 그게 내 인생의 저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자기 인생에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나만의 인생은 갈수록 속 텅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 마냥 껍데기는 호되는 멀쩡한데 속은 열매가 없고 날마다 쓸쓸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인생이 곤고하고 살만 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인생 헐떡거리다가 그러다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쓸쓸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손에 쓰임받다가 죽음의 결단을 해야지 편하게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또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여러분이 목자 목료를 하건 목회자 장로권사 집사를 하건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전도사 8년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 모임이 1박 2일 동안 일산에서 있어서 저희 부부도 갔다 왔어요. 많은 대화가 있었고 많은 그 가정교회 이야기들을 1박 2일 동안 이렇게 아주 참 행복하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서 왔어요. 근데 모든 우리 목회자들 한 명 한 명, 사모님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제 50대 초반의 사모님인데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더라고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보다 어린 50대 초반의 사모님이 시골 촌구석에 태어나가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놓고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도 인생 어려움 겪고 살았지만 나무 껍질 먹어본 적 없어요. 나 보릿고기 안 겪었거든요. 근데 50대 초반의 그 사모님은 보릿고개와 같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 나는 간증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시련이 없는 목회자가 없고요. 사모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의 모든 대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결국 지금까지 승리해 온 거더라고요. 저의 얘기도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인생 얘기를 했지요. 그분들은 또 저의 말을 듣고 또 감동을 또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시련에 어찌됐건 강석원 목사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 모습 가지고 지금까지 왔죠. 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많은 연단과 그러한 그런 말 쓰죠? 하늘전, 공중전, 수중전 이걸 다 겪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겪을 시험을 겪자는 시험이 없다는 거죠.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겪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겪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에 실현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즉 가정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지금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거라는 거고 저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정교회 전환을 해서 주님이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제 자신이 믿음의 시련을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았죠? 정말 훌륭한 목회자나 장로권사 집사 목자 문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